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가방이 명품같이 생겼는데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산이 없을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알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우산이 없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럴 때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막 뛰어가는 사람은 그건 짝퉁. 근데 갑자기 비가 올 때 가방을 막 비에 맞을세라 이렇게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막 달려가는 사람은 그 가방은 100% 명품. 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가슴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다니실 정도로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에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계절은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겨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때인 것입니다. 요즘 일반 서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에밀이라는 분은 과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아주 수십 년간 깊이 탐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인류 역사상 출연한 각종 석학들, 사상가 등 약 500명이 넘는, 또 현재 실존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이 다양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요.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사람은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쫓아가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질 뿐이라는 거죠. 이 삶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고 특별히 이 고통 앞에서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나는 이 삶의 의미를 찾아야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갈 어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분은 거기 책 뒷부분에 두 가지를 하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충고를 해요. 두 가지 하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 하셨어요. 산상수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이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은 직장, 잘 나가던 직장 때려치우고 수십 년간을 500명이 넘는 세상에 태어난 아주 성공한 사람들,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이건데, 우리는 그냥 성경 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만난 이 500명 중에 미국의 뉴욕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박사, 닥터, 브라이바트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브라이트바트. 예. 이분은 이 말기암으로 죽음을 얼마 앞둔 이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는 의사예요. 그러면서 연구하는 그런 의사인데,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상담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 제일 많이 이 의사 선생님이 제일 환자들에게 요청을 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박사님, 제가 곧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1, 2개월 더 산다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지금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환자 중에 과거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앞두고는 과거의 그 화려함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삶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여 깊은 우울과 좌절에 빠져서 하루하루 그냥 빨리 죽었으면 하고 호소를 한대요. 또 그 안병동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비슷하대요. 왜 나는 봉사하지 못했는가? 사람들이. 또 왜 나는 그때 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이 두 가지. 그러면서 그 브라이바트라는 이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거기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젊었을 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 허무함과 후회로 좌절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가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 노년에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허무함과 후회를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이건 이미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자기 인생을 노년에 뒤돌아보면서 허무함과 후회로 괴로워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을, 전도서를 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세 번째 임금 왕, 바로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로 살았고 지혜로 명성을 얻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보다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수천 배나 더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산, 돈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로 명성을 얻고 누렸던 왕이에요. 그 지혜를 얻고자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여왕이 돈을 싸들머지고 찾아올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부인도 1000명이나 거느려 본 사람이 1000명이나.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돼요. 여러분이 안 놀라는 이유를 알긴 알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책상왕이라고, 의자왕이라고.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허무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후회록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이 전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져봤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왜 늙음하게,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가장 황금기인 이 청년의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젊은 시절에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어느 날 노년이 찾아왔고 죽음이 점점 다가온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화려한 삶도 정말 죽음 앞에서 다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 같이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 삶을 후회하며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전도서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쓴 이 목적이 있어요. 바로 젊은 청년들이, 아니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전도서를 썼거든요. 그는 전도서에서 외치는 거예요. 젊고 어린 시절에 빨리 너의 인생을 재조정하라. 젊고 청년 시절에 빨리 너의 인생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재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다 마음껏 한번 해봐. 대신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된다. 무조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속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욕망은 과학을 성장하게 만들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망만 가지고 살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그 과학과 지식과 삶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욕망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망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 비전, 사명 있잖아요. 그것을 찾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는 자기 욕망대로 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이 어린 시절부터 욕망을 절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 중부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대요. 근데 이들은 노상 술집과 그리고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불량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또 술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당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벌써 불이 환하게 켜 있었고, 예배당은 우리 옛날에 종치고 차엠벨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그랬나 봐요. 이 찬양 종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보를 사용하는데 외국은 보면 예배당 앞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을 본문은 뭐고 제목은 뭐고 쭉 찬송은 몇 장 이게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걸 보고 콧방귀를 뀌면서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술집을 포기하고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미국의 22대, 또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클리브랜드 대통령. 좀 무섭게 생겼죠? 클리브랜드 대통령. 그러나 같은 시간에 다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신문 기사를 들고 그 신문 기사를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죄수에게 그 신문을 붙들고 후회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네. 그때 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보내는 방법을 10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때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심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노, 걱정, 슬픔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근심과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나죠. 실패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참 많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배우자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근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라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의지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면, 아니 이렇게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면요, 이 연사 확실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셔요. 또 10절 말씀에서 보세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청년의 때는, 젊었을 때는 몸을 잘 다스려서 성적인 타락과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청년의 때는 육체적으로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죄짓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럼 어떻게 이 음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방법이 뭐냐면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쳤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리를 빨리 뜨십시오. 빨리 뜨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안 가면 제일 좋겠죠. 예. 여러분, 다른 마귀는 다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데 음란 마귀는 대적하면 안 돼요. 못 이겨.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특히 청년들은 이길 수 없어요. 예. 음란 마귀는 피해야 이긴다. 도망쳐야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피해야 이긴다. 도망쳐야 이긴다. 예. 다른 마귀는 다 대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란 마귀는 도망쳐야 돼. 성경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중에 정말 후회 없이 허무함 없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방법이 또 무엇입니까? 1절, 12장 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공고한 날, 어떤 날일까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어떤 해일까요? 바로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겨울, 노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이 곤고한 날, 노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충 정리하면 이거예요. 육체가 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점점 빠져서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도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질 때는 여러분 소리샘 보청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억도 정신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치아가 상하여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시력이 좋을 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정신이 또렷할 때 말씀도 공부하고.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네. 요즘에 하가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야.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매일 하니까 정신이 또렷해진대. 치매 예방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막 충만해진다는 거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매일 3장씩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체크하면서 나 읽었다 이렇게 전체 톡에 올리고. 크로스웨이 2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험 안 보고 암송 20개 안 하는 대신 그거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자. 그래서 내가 지금 크로스웨이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 통독만 하루에 3장씩 참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이미경 집사님께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건 독점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참 좋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특별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한 것을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구역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구역예배 때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그래서 설교는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대신에 여러분이 구역예배 때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제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얘기 궁금해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은 그 사진만 찍어서 올리지 말고 그거 잘 듣고, 구역원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제 정리하셨다가 이렇게 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올려주면 좋겠고, 특별히 좋은 내용, 은혜로운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오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같이 구역예배 때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만족하네.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그 예수 향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그 예수 향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짐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로 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